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공표하는 것 같아요. 예, 세례 받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징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세를 안 받았는데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무엇과 같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동거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사는 게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를 받지 않으면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부부가 동거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 이 교회의 공인증과 같습니다. 공교회의 공인증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꼭 받아야 됩니다. 누가 명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냐?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넣었다가 빼요. 이게 오늘날에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데 교회 안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침례 교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목욕탕 같은 걸 만들어서 교회나 지하에다가 그렇게 침례를 줍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를 주는데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침례와 같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연합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어요. 죄를 씻음 받는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가 뭔지, 참여하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것을 받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이 떡과 잔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성찬식을 하면은 이 떡을 요만한 걸 줘요. 또 잔도 요만한 거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기 모르는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졸다가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 아니, 떡도 그냥 눈곱만큼 주고 포도주도 눈곱만큼 주면서 그걸 그냥 세례 받는 사람만 준다고 하면서, 아유,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무슨 이렇게 사랑이 없고 그냥 정이 없냐고. 여러분,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시려면 집에 가서 사다 마시면 실컷 먹고 마시면 되지, 뭐 교회 와서 요만한 걸 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는 분들, 또 오늘 이제 그 유아세를 받고 이제 오늘 이제 귀한 자매님이 오늘 이제 입교를 하게 됐는데, 입교식을 하면 세례하고 같은 거죠. 어릴 때 세례 받았으니까 이분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으면 입교하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의미를 알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포도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나를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게 됐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떡과 잔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이미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 행하는 의식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뭐냐면 영적인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자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영적인 연합, 이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 이게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십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여러분 알고 여러분이 떡과 잔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언약이 그럼 앞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언약이 있었어요. 구약의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피를 뿌렸어요. 이게 구언약이죠.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송아지 피를 뿌렸죠.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그 피가 사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육적인 피를 뿌린 거죠.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피로.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새 언약에 우리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된 게 아니라 모든 만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영의 아버지세요. 그 다음에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다시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떡과 포도를 마시는 것이 그냥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시는 게 안 돼요. 엄청난 이 안에 축복이 있고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셈을 받고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그럼 젊은 사람들은요, 밥을 먹던 뭐 피자를 먹던 뭘 먹던 뭐 햄버거를 먹던 뭘 먹으니까 그 힘으로 살잖아요. 제가 TV 보니까 어떤 분이 커피를 3년 동안,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3년 동안 밥을 안 먹고 그냥 배고프면 커피만 마시는 거야. 캔커피 마시고 커피 끓여 마시고 믹스 커피더라고요. 계속 마셔. 그걸 아예 그냥 차 운전하시는 분인데 계속 이렇게 막 큰 이렇게 물통 무슨 물통 같은 그런 거에 담아가지고 계속 갖고 다니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배고프면서. 밥을 안 먹어 3년 동안. 그 안에 사탕 성분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저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제가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뭔가 공급을 받아야 힘을 받아 살잖아요. 마찬가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실제 육체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성찬식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예수라는 사람의 그 몸을 먹고 피를 먹으시는 식인종 같은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핍박이 심했잖아요.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 나무를 보시면 나무 줄기에 이제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에 줄기에서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니까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세임,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어떤 승리를 주시는 어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런 거. 또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샘을 공급받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떡을 마시고 포도를 마시면 우리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살면 샘을 얻는다. 영적인 샘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샘을 받고 살아야 된다. 새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이 성찬식에 여러분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이걸 딱 뜯어가지고 12제자에게 나눠주셨어요.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된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돼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피를 이제 영적으로 피를 마실 때에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연합됐기 때문에 허물이 있다면 서로 용서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성도를 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떡과 잔을 대해야 돼. 사랑하겠다고 하는, 용서하겠다는. 나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성찬식에 임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안 되지만 용서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식에 임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난 그러면 이 사람이 용서한다 고백하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성찬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게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받으시란 말이에요. 연합됐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6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떡과 잔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어떤 도장을 찍어주냐면 이 5가지, 위에 5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이걸 받습니다. 이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2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할 때 이거 확실하게 도장 찍는 게 바로 떡과 잔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에 참여한 백성입니다. 도장 찍어주는 게 이게 떡과 잔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 삽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난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린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게 떡과 잔이에요. 이 도장이 찍어줘요. 5가지. 이렇게 귀한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떡과 잔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26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찬식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성찬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정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성찬식에 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임할 수 있습니까? 세를 받으셨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회개하면서 떡과 잔을 대야 돼. 연약한 성도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이 성찬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되셔서 모두가 정말 이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